오늘은 역사서의 두 번째 책 사사기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고 또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구원의 이야기 룻기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BC 1375년경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수령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마치 부족 연맹체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망 이후 사울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정착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론과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사사기를 시작하는 배경격인 서론과 또 12명의 사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론,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론격인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각각 4명씩 전기사사들, 중기사사들, 그리고 후기사사들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들은 그 다루는 분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비교적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사사들을 우리가 편의상 대사사라고 부른다면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4명의 대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는 개요를 요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1장은 가나안 땅 완전 정복에 실패하는 가나안 서편 지파들의 상황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단 지파까지 모두 8지파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이들의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 내용들은 사실 땅에 대한 정복의 실패를 넘어 그들의 부패한 내면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서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틈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이유로 타협을 선택했지만 타협이 가져온 결과는 조금 부족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사랑한다거나 적당히 동의한다는 말은 실상 없는 개념입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순종이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는 있어도 그 중간지대 어디쯤에서 어슬렁거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에서 뱉어내실 때는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사사기의 본론은 온니엘, 에훗, 삼갈 이렇게 이름도 생소한 3명의 짧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명에 대한 공통점이나 통일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성경 기록에서 강조되는 단어나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3명은 모두 그 대적들에 비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척박한 유다 남쪽 광야 드빌에 살던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속히 버리고 다산 숭배의 주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는데 그들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을 보장한다고 알려진 우상들이었습니다. 이들 앞에 하나님이 능력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누가 강한 자인가 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과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여주는 내러티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모압왕 에글론은 그 이름의 뜻이 황소입니다. 그는 강한 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받았고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상대로 등장한 에훗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 속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용한 무기는 한 규빗 약 30cm 정도 되는 짧은 단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인가? 에훗에 이어 등장하는 세 번째 사사 삼갈은 더 극적입니다. 성경은 그의 출신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가 단지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짧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록에 어울리지 않는 의미심장한 선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3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참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3명의 작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명의 짧은 사사들의 기록이 끝나고 전기 사사들을 대표하는 사람,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다시 사사시대의 패턴을 시작하듯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반복구로 4번째 사사 드보라의 행적을 시작합니다. 이 내러티브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여인들의 활약입니다. 사사 자신도 여자였고 또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도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당시 기원전 12세기 사회 문화 속에서 여인은 남자에 비해서 불완전한 존재, 반쪽짜리 인간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기 좋게 이 반쪽짜리 사람들을 세워서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군대를 무찌르십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미생들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이후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배신을 반복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 살던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먼 곳에 살던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의 유랑민족으로 봄과 가을 수확기에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밭의 수확물들을 탈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탄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의심 많은 사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오던 날의 모습은 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수확한 밀을 포도주 틀에 한 줌씩 담아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인해 쪼그라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찾아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이때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름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자와 또 적은 병사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6번째 사사 돌라 이야기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났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사사 야일도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묶음처럼 짧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록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의 변방으로 취급받고 있던 이사갈과 길르앗 사람, 곧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던 변두리 사람이란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두 사람의 등장을 묘사하는 표현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에 익숙해질 쯤에 하나님은 이제 유명한 지파 중심부의 인물이 아니라 변두리의 인물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중기 사사들의 묶음을 매듭하면서 8번째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하면서 한동안 뜸했던 사사시대의 중요한 반복구, 즉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암몬과 블레셋의 학대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이 심해지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죄를 고백하며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등을 돌린 것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당황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몬 사람들이 다시 공격을 해오자 그들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지도자로 불러 세우는 사람이 그들이 추방한 인물, 형제들의 미움으로 망명지 돕당에서 약탈로 세력을 모으던 사람 입다였습니다. 이 불안정한 입다의 모습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섣부른 맹세와 승리, 지파 사이의 내전 등 사사로서의 입다의 행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외부의 적은 물리쳤지만 보기 흉한 상처가 생긴 듯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성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평화와 혼란이 공존하는 딜레마가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입다 이후 3명의 소사사들이 등장합니다. 9번째 소사사 입사는 어느 지파로 소개되지도 않고 단지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 베들레헴 사람 입사는 보아스와 동일 인물로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10번째 소사사는 스불론 사람 엘론입니다. 엘론의 이야기는 3명의 소사사 가운데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통치 기간은 반면 가장 긴 1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사후에 선조들의 땅 스불론 지역에 그의 이름을 본딴 지역 엘론, 곧 아얄론에 장사됩니다. 이어서 압돈이 등장합니다. 그는 힐렐의 아들로 단지 비라돈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비라돈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데 사사시대 후기로 갈수록 지파 개념이 줄어들고 사사의 영향력이 한 지역에만 국한되고 있음을 이 장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3명의 소사사들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과 언약 개념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모습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해지는 동트기 직전의 깊은 어두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3명의 사사를 통해 무명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이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는 사사 시대의 공식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13장 1절은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된 원수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불임 상태에 있던 마노아의 가정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이었지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겼지만 결국 이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영적 불임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투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손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요약하는 한 장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꺾이지 않는 희망의 줄기를 발견하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앞으로 전개될 승리와 회복의 복선입니다.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씁쓸하게 마무리됩니다. 삼손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사사기의 내러티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사의 허무함을 더욱더 가중시키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합니다. 삼손까지 사사들의 연대기적 이야기를 마무리한 후에 부록과 같은 2가지 에피소드가 사사기 후반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전반의 역사와 그리고 반복되는 배교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 후반부의 에피소드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그 백성들의 내면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고발하는 사건들입니다. 비록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삼손 이후의 사건들이 아니라 사사시대 중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2 사건을 약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먼저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개인적인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종교적인 타락과 언약된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떠나는 단지파의 이야기가 큰 얼개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의 언약이 파괴되는 사사시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언약을 저버린 단지파의 내부에 어떻게 거짓 우상이 침투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금신상의 시작이 얼마나 허무한 동기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땅을 떠났던 단지파는 점점 그리고 서서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는 사건의 발단이 되는 첩을둔 제사장, 성적 타락과 잔혹한 보복, 그로 인한 멸망에 가까운 한 지파의 위기 등을 통해서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질서가 붕괴되어 버린 사사시대의 현실을 참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성경은 다시 한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며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어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 룻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후반에 포함된 부록 이야기가 하나님의 없던 시대의 참혹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어지는 룻기는 그 메마른 시대, 영적 불임의 시대에 역사의 깊은 지하에서 여전히 흘렀던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빠른 전개로 가뭄, 망명, 남편과 아들의 죽음, 그리고 홀로 남겨진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 출신으로 과부가 된 나오미입니다. 그녀의 현실은 사사기의 시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살 길을 찾아 떠나라는 나오미의 권유를 무르고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하는 인물이 이 성경의 주인공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던 시대에 그녀는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 남편과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은 베들레헴의 기업을 받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는 끊겼고 이제 고엘 제도, 곧 기업 물음 제도를 근거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기업을 잇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위기에서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모든 절망의 사람들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희망의 빗줄기를 보여줌과 동시에 고엘이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어떻게 희망이 계승되는지, 황무지에서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잠자리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제1왕국기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